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단교를 왜 하시는지는 지난주에 다 들으셨죠? 그 전에 뭐 또 이 광고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거고,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반은 아시고 반은 모르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한 번씩 저와 함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비전을 품고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고 애쓰는 교회가 또 다른 곳에도 있구나,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 또 있으면 같이 이렇게 애써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벌써 5년 됐어요. 그렇죠? 5년에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갈수록 저와의 만남이 희미해지지 않아요, 집사님? 안 희미해져요. 네, 이 희미해질 때 한 번씩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섬겨나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간다, 이렇게 좀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단교류를 합니다. 같이 오늘도 이 세 개의 주제 중에 하나, 오늘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이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셔요? 네, 광복에 대해서 잠깐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이 한자를 어떻게 쓰냐면 빛광자하고 회복할 복자를 써요. 그러니까 빛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어둠 속, 그 이전의 삶을 어둠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빛을 되찾았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다른 단어로 이제 해방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해방이라는 단어는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약간의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광복은 스스로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진 아주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방절이 아니라 광복절 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맞겠죠. 이 광복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으로 만들어집니다. 유관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유관순, 얼마 되지 않은 영화예요. 아주 옛날 영화 말고 최근 이제 몇 년 안에. 네, 이 유관순이라는 영화를 보면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여옥사, 여자들이 있는 옥을 얘기하는 건데요. 방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작아요. 근데 정말 굉장히 여러 명이 거기에 수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누울 수도 없을 만큼의 사람이 수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우 그냥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누워야 잘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녀들이 그 여옥사 안에서요, 계속해서 촘촘히 서갖고 계속 빙빙 돌아요. 이렇게. 그것도 한 줄로 돌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몇 줄로 이렇게 계속 돌아요. 왜 돌까요, 여러분? 왜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잘 때는 뭐 그냥 막 이렇게 익숙해지면 남의 다리도 비고 자고 막 잘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 자려고 하니까 낮에도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벽돌 사이로 들어오는 찬 바람을 이길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발이 꽁꽁 얼어가는 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거기에 노인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그래가 아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돌기 어렵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담요들을 그들에게 미리 줘요.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줘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저 어떻게 하냐면 그 가운데 그분들은 모아놓고, 못 도는 사람들은 모아놓고, 사람이 겉에 있으니까 막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런 담요들 주고 자신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그 좁은 방을 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위를 이기는 게, 그게 그 안에서는 유일하게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였어요. 유관순은 말을 잘 안 들어서 징벌방에 갇히는 또 화면들이 좀 있는데, 이 징벌방이 진짜 좁습니다. 앞에는 요만하고 뒤에도 좀 요만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섰다가 누울 수 없는 장소, 서 있어야 되는 장소예요. 거기에 이 앞과 뒤에는 뭐가 있냐면 못이 박혀 있어요. 못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뒤로 날카롭게 못이 박혀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발에도 차코가 채워져 있고 정강이에도 차코가 채워져 있어가지고 다리를 굽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졸면 어떻게 되죠? 그 가시에, 그 못에 찢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계속 사람이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다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풀리면 그 착고가, 이게 뭐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쇠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옥수들이 얘기하기를
얼마 안 있으면 여기서 대부분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감염이 되고 다리가 썩고 그래서 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는 그곳에 있는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강복은 세계 열강에 의해서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선조들이 포기하지 않는 저항과 갈망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자랑스런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하고 민중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근데 요즘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해도 누가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이라고 얘기하고 한 명도 끌려간 사람은 없다고 얘기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게 되어버린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일 합방을 조선 근대화로 왜곡하는 주장을 해도 부끄러움도 없이 용인하는 시대,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자꾸 갈수록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역사를 거꾸로 돌려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족의 바른 역사를 찾는 것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서서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복음으로 믿고 그렇게 갈망하는 것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가치 있고 버릴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영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깔과 정도는 다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도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이야기는 여러분 지난주에 다 들으셨습니까? 혹시? 해주셨겠죠, 당연히? 우리가 첫째 날 배경을 좀 많이 얘기하면 둘째 날부터는 배경을 많이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지금 그곳에 많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자신들의 신인 야훼 하나님이 훼손되고 신성모독처럼 여겨지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큰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한밤중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급히 도망을 나가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은 그 도시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 놓은 것만 보아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렇게 바울 일행을 대했는지, 그리고 또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레아에서는 너무도 좋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것도 베레아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리시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어 라고 보통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간증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대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으셨나 보다,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좋은 일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나 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거기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서 급히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70km나 떨어져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70km까지 떨어진 곳에 찾아와서 큰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자기 지역에서만 문제를 일으킨 것에 그치지 않고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바울이 떠나야 될 정도였으니 그 지역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생각하는 것은, 상상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수를 믿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났을 거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났고, 그리고 아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염려하게 됐어요.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뭐냐면 너무 감사한 소식이 들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잖아요. 그렇게 핍박받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소식,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힘든 환경 속에서 세워져 간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냐면 신자들이 정말 복음을 갈망하고 그 갈망을 삶에서 살아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간절한 소망들이 모여야, 그래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는 그렇게 서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3주간 읽어가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한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자라면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라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믿음, 사랑, 소망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마음에 있는 것, 감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려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우리 여기 하나교회의, 우리 하나교회의 누군가의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없어, 커 작어,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안 많아, 저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배웠죠. 왜요? 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판단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라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라면 신앙은 빛으로 보여지는 것이어야 하고요, 신앙은 소금처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신앙을 내면적인 것으로만 만들어버리고 저 사람 속에는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 내면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니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말하지도 마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신앙은 드러나고 보여져야 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다 밖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향적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우리는 내적 신앙의 요소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드러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에게서 분명했고, 그리고 사랑은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그 예수를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다 실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들에게 서로 그것이 보여진 겁니다. 보여지니까 당연히 본이 됐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혜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이겨낼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혼자 내 마음에 신앙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습으로 서로에게서 드러나고 보여주고 세워가는 것,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가르쳐주고요, 이런 것들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신앙이었고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마음이 감사하고 좋은 게 뭐냐면, 진짜 마음이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선물을 가져올 때, 가져와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네, 아무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그게 제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감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게 그렇게 좋은 것을 선물할 이유도 이제는 더더욱 없어졌고,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지를 않아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페라리를 하나 쫙 앞에다 갖다 놓고, 목사님, 진짜 목사님도 이제는 이런 거 하나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제가 그때 그 열쇠를 딱 받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나도 받아야지 하면서 그거 받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전에는 어렵습니다. 여기 페라리 가져올 사람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제가 가장 기쁘고 감동이 되는 건 정말 단 하나예요. 뭐냐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누군가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진짜 느끼고 보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될 때, 그때 정말 마음에 생각만 해도 기쁨이 생기고 보람도 되고 감동이 생겨요. 그거 외에 더 좋은 선물 같은 것은, 감사 같은 것은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없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분리개척을 한 우리 하나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 제가 알고 가끔 한 번씩 와서 보게 되는 것, 이것도 무엇보다 기쁜 감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하나 교회가 모교회인 우리 교회와 갈등이 생겨요. 또 저하고 이곳의 대표 목사인 우리 김영성 목사님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틀어지고 만약에 우리가 싸우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굉장히 큰 아픔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분립을 했는데, 건강함도 잃고 자기 교회만 챙기는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잘못된 길로 흘러간다면 아마 너무 가슴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대표 목사와 다른 목사님들, 그리고 또 교우들이 함께 신뢰하면서 잘 세워져 간다는 걸 보는 것, 이건 제게 여러분 정말 다른 것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그런 존재들이에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뿌듯해서, 너무 따뜻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때까지 그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 들었던, 그들에게 있었던 소식 중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의 수고였어요.
사랑의 수고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서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강조되어져야 할 것, 가장 우리가 현장에서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역사에 우리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려면 어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을 늘 떠올려야 합니다.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그 내일에 대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랑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현재가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미루어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은 그들에게서 들은 사랑이 그냥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가 아니라 외적인 표현이었어요.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사람을 향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 수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없는 것과 수고가 있는 것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수고가 없으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감상이나 감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꽤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꽤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누군가 내가 동정하는 마음만 있어도, 내가 누군가 그냥 생각하는 마음만 있는 것으로도 나는 꽤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자기 위로가 생겨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굉장한 자부심도 생기게 돼요. 자기 의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만으로는 그 대상, 상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스스로 나는 선하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가져다 줄 뿐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요, 그 수고의 대상은 그 사랑에 대한 결과를 얻어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돼요. 때로는 그게 위로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적 도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일으켜 세우는 용기로 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수고가 있으면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힘이 돼요.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의 헬라어가요, 코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어떤 거냐면 괴로움과 고통이 따를 정도의 고되다,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뇌가 있을 만큼 고되고 힘드니까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지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은 바울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을 쓰고 도와주고 애쓰고, 그래서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함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다시 세워주는, 그렇게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 그게 바울이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도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겁니다.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수고까지 그가 마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 거지, 예수께서 그저 말로만 이루신 것, 그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만 우리들에게 그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누구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2번이나, 그것도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게 됐는데 만만했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지역의 분위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네, 나도 힘드니 누군가를 돌아볼 수 없어, 우리 그냥 각자 어떻게든 버티기만이라도 해보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지켜지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서로 상대를 먼저,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보다 더한 사람, 또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나보다 더 마음이 여려서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그 여린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가 서로에게는 힘들지만 수고로 나타났더니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은 수고라는 말은 우리 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 모든 곳에 여러분, 신자가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곳에서 항상 수고로 나타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 이들의 수고는 때로는 육체적인 도움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물질적인 희생을 해서라도 남을 돕는 것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누가 내 옆에 있으면 그저 오래 손잡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게 나도 힘든데 누군가의 마음을 돌아보았더니 그들의 필요에 기꺼이 나도 힘들지만 함께 나섰더니,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그들의 수고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랑의 수고가 넓어지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마을을 섬기는 일이 되고, 더 넓어지면 독일을 섬기는 일이 되고, 더 넓어지면 라오스도 가고 쿠바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땀 흘리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래 예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수고가, 그게 어디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 수고가 있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 있었던 것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저는 이제 새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함께하는 주제, 이 새 교회 강단교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제인 너희를 기억함은, 이 두 단어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계속 따뜻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생긴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곳에서 떠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 감사는 기도가 되었고, 그에게 이 기도는 기억이 됐어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에게는 더할 수 없는 감사가 됐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소식을 들으면서 또다시 그것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새롭게 더해지는 아름다운 기억이 되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기억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너무 좋아 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15년 전 우리 교회 처음에는 정말 적은 인원들이 시작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작은 일이 있어도 함께 섬기면서 어떻게든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마음 다해 섬겨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교회를 하나하나 벽돌 놓듯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쌓아갔어요. 5년 전에 우리 하나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준비는 2년 동안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들과 합의하고 나서 그렇게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우리가 뿌렸던 그 눈물이, 그리고 그 이유는 유일하게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그래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 더 만드는 게 큰 교회 하나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우리의 선교적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제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주안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제 그렇게 세워져 갈 거예요.
지금 저는 이 교회의 우리의 시간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제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게는 여러분도 지금 제가 대표 목사로, 책임 목사로 있는 우리 교회만큼이나 똑같은 기도와 눈물이었고, 그리고 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함께 있는 이 자리도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소중하게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가까운 곳에서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와보잖아요. 이제 언젠가는 제가 지금 이 프랑크푸르트를 떠나서, 목회 현장을 떠나서 멀리서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할 때도 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사이 좋을 때 떠나자가 제 목표예요. 그것도 사이 좋을 때 일찍 떠나자가 제 목표예요. 우리 교회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을 소식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있는 대표 목사인 김영성 목사님이 계시고, 그의 극진한 보호와 또 기도와 또 섬김 아래서 잘 세워져 가고 있을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제넘게 편지를 쓰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혼자 새기는, 혼자 기억하는 그 순간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계속 이어지는 기억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쏟은 그 사랑의 수고가 건강한 교회를 일구어내고 이곳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함께 수고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받게 될 위로를 제가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또 함께 세워가는 감동을 저는 혼자 있으면서 그려보게 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까, 묵상을 하는 내내 저는 정말 마음이 많이 뭉클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두가 함께 위로받고 세워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캘스터 밖에 있는 우리 교회는 아픈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아픈 소식들이 있죠. 제가 다 듣지 못하지만 윤신조 집사님 많이 아프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 한 두세 달 전에 윤 집사님이랑 똑같이 그렇게 다치신 분이 있어요. 똑같이 다치신 분. 같이 기도하고 있죠. 그 외에도 우리 교회는 암 수술하신 분도 있으시고 여전히 항암을 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셔요. 한두 분 아닙니다. 뇌출혈 때문에 고생하시고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고, 혈액암으로 골수 이식을 앞두고 정말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그분들도.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시간을 감사히 넘긴 분들도 요 근래 여러 분 있어요. 목사로서는 철렁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픈 이들은 눈에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삶의 곳곳을 살펴보면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정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아요. 만약에 내게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적은 것은 아닐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처음엔 잘 안 보이는 것들도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면, 방문을 두드리게 되면 그때서부터 그런 것들이 보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 때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픔에 있는 이들은 누군가 진실하게 손만 내밀어 줘도, 그죠? 마음 다해서 마음의 진짜 정성을 가지고 전화 한 통만 걸어줘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죽고 싶었다가도 그
한 사람의 위로가 정말 다시 살아날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때로는 힘이 들고 무너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데 그가 일어서는 걸 보는 거예요. 나도 녹록치 않은데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가 문 앞에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그가 회복되는 것을 마주하는 겁니다. 나의 진실한 사랑과 수고가 있다면 나는 정말 작은 것 하나를 했던 건데 건넸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그 작은 몸짓에서 세상을 의지하던 것에서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해야 할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해야 될 회복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걱정과 근심만 있었어요.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이 감사와 감동으로 바뀌는 은혜, 여기에는 그들의 상황은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들의 환경은 단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그건 그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만들어낸 역사였어요. 여러분, 환경이 무엇을 새롭게 은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수고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바뀌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는 정말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 나에게 집중하는 것, 우리 가족에게 온전히 매달리는 것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된 자들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모두를 주 안에서 함께 세워가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새로 일으켜 세워지고 감동을 얻고 함께 교회가 이게 교회지, 공동체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